오늘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를 꼭 안 갔다 와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세운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가서 그것도 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계속해서 갔다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을 증거하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면 정말 1년에 1차씩 들어가가지고 그때 성막시대는 1년에 다 1차씩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죠. 대제사장,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신정국가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하다가도 자칫 잘못하면 그 간증이 남들에게 시기거리,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학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식은 공부를 치지도 못해가지고 항상 뭐 CD를 맴돌고 있는데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갔는데 그러면 시기가 생길까요? 생길까요? 시기가 생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제사장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 당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쭉 이제 자라가지고 30세 때부터 이제 막 다니면서 막 백성들에게 막 치유도 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막 오병이의 기적들, 떡을 만들어주고 뭐 기적들을 포도주를 만들고 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죄다 어떻게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걸 꼴을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처형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처형시킨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 꼴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 질투심이 강하다는 거죠. 이 시기라는 그 원어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이 원어의 뜻은 열심, 뜨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열심을 막 내게 하는 거죠. 뜨거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열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화합니까? 못 전하죠.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잘못된 뜨거운, 잘못된 열정,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단어는 뜨겁다, 끓이다,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보통 사상이나 어떤 주의 있잖아요. 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능력이나 상태로서 열심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방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방을 해야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모방적인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강력한 경쟁의 열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자인데 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마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다 내치고 막 이 자기들을 막 죽일 수도 있다. 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면은 자기들은 이제 잠잠하잖아요. 위정자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들고 일어나면 막 이것을 좀 불안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 인류 사회를 해치는 잘못된 열심, 이게 시기라는 거죠. 경쟁적 시기, 질투,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가 마음에 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자꾸 축복하려고 해야 돼요. 시기심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런 더러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좀 몰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죠? 겸손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주니까 막 숨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되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초기에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 날 다윗이 쫙 나타나가지고, 꼬마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뒤부터 어째 해가지고 사위로 삼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위나 여러분 며느리가 나보다 잘났어. 그러면은 기분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나가는 교회에 있으면 막 시기가 생기고 더 그쪽은 이러면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 위주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안 빠지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위자리 교회들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면 더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권은 신정국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보다 사실 높아요. 이때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냥 최고의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몰려가지고 예수님 죽인 죄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면 자기보다 인기 없고 자기보다 막 뛰어난 걸 못 보는 거죠.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딱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게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이 시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보다 옆집이 잘 나가. 나보다 옆집 자녀들이 더 공부도 잘해. 여러분, 시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보내도 지지도 성적도 안 나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각자 개인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만 망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 전체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여러분, 사울 가문 전체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빼내버립니다. 어떻게 빼냈는지는 몰라요. 이미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성전 맡은 자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서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젊은도 이제 그대로 이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만 빠져나가 있는 거죠. 쭉 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고 빼내버렸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놀래 자빠진 거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웠고, 여러분, 사단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몇 차례 가도 여러분 이제 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 보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요. 29절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그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를 자꾸만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들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두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안 두려웠을까요? 나름대로는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을 했을 때의 상태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사신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분도 옥살이 하면서 정말 일본에 저항을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그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뭐 좀 이렇게 추스리고 집에 가서 좀 추스리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니 왜 돌아오셨냐고. 왜 혹시 신사 참배했냐고, 굴복했냐고,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시라고. 그래 돌아가서 순교해버렸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 사모님도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우리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해진 이 죽음은 누구나 다 통과를 통과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수님께서 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지옥에 가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부활하니까 그냥 믿고 사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적인 세상 권세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것, 행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계속 핍박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또 넣어라. 또 하겠다. 죽이려면 또 죽여라.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저도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그 찬양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We love라 그랬나.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저는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We love가 찬양하는데 가사에도 좀 문제 있다고 집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젊은 이제 그 찬양 팀들이 요즘에 문신들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세 있으시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경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논쟁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이 이제 일파만파 이제 커진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좀 던져드리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19세 이상 성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들 이제 81%가 이제 음주, 그 다음에 이제 이혼 78%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가 71%고, 인공유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낙태가 있잖아요, 낙태.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자연유산은 뭐 아닌데, 근데 이런 것, 흡연 51%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수용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수용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무방하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만 해도 이런 것들은 금하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술, 담배 끊고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런 칭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세대가 이제 변해감에 따라서 예전에 정제시했던 것이 지금은 수용이 되는 거죠. 분위기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고, 이제 음주도 뭐 수용이 이제 81%, 아, 괜찮다. 자, 이혼, 얼마든지 괜찮다. 78%, 혼전 성관계 70%, 다 수용이 가능한 거죠. 인공유산 61%.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미국 대선 화두가 이제 낙태와 관련된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낙태를 찬성을 하죠.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는 다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생명체예요.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 괜찮다. 무려 7, 8개월 돼서 낙태를 해도 괜찮다. 이게 수용을 해버린 거죠.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준이 없이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우리를 갖다가 눈을 가려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옳은데, 세상 문화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방식에 자꾸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준을 정확하게 성경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점 수용력이 이제 더 높아져 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회도 동성애 다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도 결혼 혼인 관계에서만 아닌 동거 관계도 얼마든지 허용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돼 가는 거죠. 특히 흡연과 혼전 성관계는 이전 조사보다 10%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측이 되죠, 얼마든지.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화두로 던진 게 문신 문제입니다, 문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문신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76쪽입니다. 딱 66권 통틀어 문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자, 뭐 다른 거는 여러분 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음주라든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부터 뭐 이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신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수용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베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서를 달아놨어요. 죽은 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레위기가 쓰여졌을,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여러분 이방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방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조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사람이 슬프잖아요. 슬프니까 막 그 살을 베면서 극도로 슬픔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문신을 하면서 이렇게 막 문신을 하면서 극도의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드러낸 그것이 이방 문화인데, 이것이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풍습, 이 잘못된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는가, 이것을 너희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문신을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뭔가를 해가지고 막 도려내가지고 막 보면은, 저도 예전에 우리 그 교회 1층에 그 여기 사업하는 그 식당 하는 청년이 몸 전체에 문신을 해가지고 여름에 뭐 거의 티셔츠만 입고 드러내고 있으니 약간 깨름직한 거 있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좀 불편해. 근데 이 친구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거 전혀 부끄럽지 않게끔 뭐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서 장사하면서.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운동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뭐 또 최근에는 보니까 여자들은 이 배꼽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배꼽티라고 하는 거 있죠. 배꼽에도 문신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판단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건데,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문신한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심을 했다면. 그럼 다시 막 원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뭐 어때? 내가 내 몸 내 문신 해가지고 뭐 누구 사랑한다고 누구 I love you 뭐 이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살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을 베고 문신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즐거움, 내 자랑,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세상 사람들 문화, 이 문화야, 이게 뭐 어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성경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신학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을 막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제가 장신대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떨어진 게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아니다가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부분적인 영감서를 주장하는 거죠. 일부분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여진 걸 믿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설책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어떻게 바랄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그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신 때문에 왜 논란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단 한 구절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기록해 놓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화성에 사람이 사느냐 이런 거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과학자들 영역이죠. 과학자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있니 없니 화성에 이주를 하니 그거는 자기들 영역이고. 아니 화성에 사람이 살면 어떻고 안 살면,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거기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잘못된 문화의 홍수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확실한 것, 정말 논란될 만한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에서 문신이 들어온 건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침투하는 거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미신이 없습니까? 미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지금 어디 프랑스에서 올림픽 열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열고 있는데 이제 선수들은 각자가 다 미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루 운세 그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보고 나쁜 건 무시한대요. 그것도 좀 웃겨.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또 무시해. 어떤 선수들은 밥을 국에 절대 안 말아 먹는데요. 말아 먹을까봐. 그리고 또 활 쏘는 양궁 선수들은 빵을 안 먹는데 빵점을 쏘을까봐. 각자의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빵을 먹고 빵점을 쏘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빵을 안 먹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에 요즘에 딱 올라오는 게 오늘 하루 운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순종해서는 우리는 망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세상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성경을 변화시켜가지고 이게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고민을 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지 말아야 했으면 그만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왜 논란을 일으키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괜찮은데 왜 이제 어르신들은 이걸 가지고 나무라냐 이런 식으로 또 덤벼드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 질투가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66권을 틈나는 대로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잃을까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 돌로 치려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이제 죽으려면 언젠가는 우리 죽을 수 있는데 죽이려면 죽이라. 감옥 보내면 보내라.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저항해야 돼요. 저는 의사들 파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기독교인 의사들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의사들 담당했던 지도 목사였어요. 저는 지금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체 행동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체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두렵습니까?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다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 나를 비난할까, 그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예수님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기를, 그것을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어저께 아들 전화를 받았는데, 선교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한테 자기 용돈 그거를 갖다가 헌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지 엄마한테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아들 잘 키웠다. 우리는 줄 용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15만 원만 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선교 가는 그 모든 금액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교회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선교팀들을 위해서 누군가 가장 어려운 학생한테 이 돈을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 간사, 그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가 우리 그 큰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가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교회 헌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 돈 줄 게 없는데, 15만 원만, 거기서 사올 거 없다.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여간 또 누가 도와주고, 누가 헌금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가지고 선물 한 10만 원씩 샀는데도 물가가 싸니까 10만 원을 샀는데도 넉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하고 뛰어나고 그거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핍박 들으시, 나는 연락이 없길래 혹시 그 공안한테 잡혔나?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베트남을 선교를 다녀봤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세상 권세에 저항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 권력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끝으로 볼까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 속해가지고 망하는 일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사단에 속하면 안 됩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뭔가 이게 어려워요.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그 세상 건세에 막 저항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